우리 인간의 삶은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 만남이 잘 될 때 행복하고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잘못될 때 참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존경할 만한 윗사람과 또 마음 맞는 동료들과 일하면 참 신이 납니다. 그러나 만나면 밥맛이 없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직원들과 만나서 일한다는 것은 지옥 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좋은 교역자들과 또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저희 교회 정말 유능한 우리 부교역자들, 또 훌륭한 당회원들, 재직들, 또 많은 좋은 성도들, 또 훌륭한 우리 교사들, 또 성가대원들, 또 우리 많은 학생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은 부모를 잘 만나는 일입니다. 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스승을, 선생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따라가기 때문에요.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거지를 만나면 거지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새는 남편들도 아내를 정말 잘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신문을 보니까 한 교포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총을 2발 쐈습니다. 그리고 총을 버리고 도망치는 아내를 남편이 그 권총을 쥐고서는 또 쏴서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부 활극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150만 불의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경제적 가난이 부부를 싸우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적에는 남편이 좀 손버릇이 나빠서 부인을 좀 자꾸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저 부인이 태권도를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태권도로 둘러 매쳤습니다. 미국에는 부인에게 매맞는 남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매맞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봉독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자식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께 부탁하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I urge you to imitate me.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또 목회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회중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속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닮는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중요하고 효과적이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시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이 모본을 통한 교육처럼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교육하면은 가르칠 교, 육성할 육, 이 가르친다, 좀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선생님은 월등히 뛰어나고 학생은 좀 부족한데 이렇게 가르쳐 주입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서양의 교육이란 말, education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 education이란 말은 educe, 이 educe란 말은 drawing out, 끄집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개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속에 많은 포텐셜리티를 주셨어요. 잠재력을 주셨어요. 가능성을 주셨어요. 많은 기프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시켜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를, 많은 잠재력을 땅에 묻어둘 때가 많습니다. 어류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바다 겉에 사는 물고기들은 밝기 때문에 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눈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다 깊숙이 사는 물고기들은 어둠컴컴한 데서 눈을 많이 사용하므로 눈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나 모든 기관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개발할 적에 많이 개발되고 발달되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손이지만은 피아니스트의 손은 위대한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을 연출해냅니다. 연주합니다. 화가의 손은 아주 장엄하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조각가의 손은 위대한 예술품을 창작해내는 것입니다. 한 위대한 설교가,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로 위대한 예술품을 만드는 것은 조각가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성경으로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설교가의 책임이요 사명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에 인물이 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의 위대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웨스트홉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과 크리스찬 포메이션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말했어요. 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말은 클래스룸에서 가르치는 지적 활동이 더 강조된 말이고, 크리스찬 포메이션, 크리스찬의 인격을 형성하는 작업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터득되고 배워지는 교육을, 양육을 더 강조한 말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클래스룸에서 학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배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에듀케이션이라면은, 포메이션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1시간 드렸지 예배가 무엇인가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1시간을 드리면서 그 아이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좋고 중요하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터득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크리스천 포메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창세기 18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Genesis chapter 18 verse 19 is very important lesson.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 가정의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과 비전과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가정 속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의성을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에게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있어요. 저는 주일날 저녁에 종종 그 동물 세계에 관한 TV를 보는데 참 즐겁고 좋습니다. 이 동물 세계 구경해보면은 이 동물들도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새끼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또 동물들은, 짐승들은, 웬만한 짐승은 낳자마자 새끼가 꿀떡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1년이 돼도 비틀비틀하고 제대로 못 걷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월등히 다르고 뛰어난 점이 뭐냐? 인간에게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창조성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짐승과 생물의 이름을 짓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굿 릴레이션십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터널 라이프요,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될 적에 그것이 죽음이요, 파멸이요, 지옥 생활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도 연장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고, 친구와 친구지간의 관계가 올바를 적에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파괴질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내 혼자 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빚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보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창조적인 응답을 하며 살아갈 적에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똑똑하고 훌륭한데 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저 독불장군이에요. 아나무인격이. 그래서 자꾸 부딪힘이, 그러므로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성과 영성을 가르쳐요. 모랄리티와 스피리추얼리티를 가르쳐줘요. 사실은 이 크리에이티비티나 창조성이나 릴레이션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간에게서는 이 도덕성과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칸트가 그런 말 했죠.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는 빛나는 양심이 있다고. 오늘 현대교육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이 지식과 너무 기술 위주의 교육이 되었어요. 많은 지식과 기술은 가르쳐 줬지만 이 도덕성과 영성은 메말르게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현대 교육의 어려움이 뭐냐? 어린아이들이 다 철학 박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TV나 컴퓨터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지식은 많이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머리만 크지 가슴과 손발은 기형아가 되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 경영도 잘 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 안에서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공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좋은 아버지의 모범을 보였어요. 좋은 아버지 상을 보였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한 장면만 봐도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몰라. 첫째로 아들 이삭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His possession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포지션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올바른 자녀관 교육, 아동관에서 올바른 자녀 교육이 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장난감이 아닌 부모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제사드리러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부모는 parents should spend times with their children.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특별히 자녀들이 고통당할 적에, 부모를 아버지를 필요로 할 적에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요, 아버지 상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방에 물구름이 와서 자꾸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귀찮은 듯이 돈을 필요로 하느냐, 돈 얼마 줄까 하고 소리를 칩니다. 말하자면 돈을 빨리 줘서 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아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들이 고독할 적에,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을 적에,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적, 부모의 충고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적에 함께 있는 아버지가 좋은 부모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아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정말 존경할 만한, 신뢰할 만한 릴레이션십을 맺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과 말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캘카타에 있는 테라사 수녀 이야기라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굶고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사랑으로 돌봐주는 어린이집입니다. 한 번은 거리에 쓰러진 아이를 찾아서 그 데리다가 목욕하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침대에 눕혀놨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수녀들이 찾아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음식 대접하고 좋은 침대에 눕혔는데 또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따라가 보니까 어느 나무 밑에 거지 부부가 있는데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집어다가 음식을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까이 가서 붙들고 왜 좋은 집을 두고 도망쳐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이곳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내 어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내 즐거운 집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는 돈이 많아야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권력이 꼭 있어야 좋은 부모도 아닙니다. 높은 학력과 지식이 있어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을 적에 좋은 어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일생을 교육계에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로 지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을 심어주었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물려주었어요. 그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유산이요, 세상에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최상의 선물인 것을 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과 아버지 날과 그리고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해 주신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들의 사랑을 보답하고 또 우리 교회 주신 많은 우리 훌륭한 교사들 인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모본을 통해 우리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교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력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영성을 개발시키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